노인이 선물해준 꽃. 신라 귀족이었던 순종공의 아내 수로 부인은 꽃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수로 부인은 어김없이 노란 개나리를 찾아서 꽃놀이를 갔지요. 흐드러지게 피었던 개나리가 지면 온 산을 붉게 물들이는 진달래를 찾아 꽃놀이를 갔습니다. 어쩜 색이 이렇게 고울 수가 있을까? 함께 다니는 하녀들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꽃을 사랑하는 수로 부인의 마음은 꽃처럼 고왔고 얼굴 또한 꽃처럼 어여뻤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성덕 왕이 순정공을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대를 강릉태수로 명하니 백성들을 잘 다스려 주시오. 준비를 마친 순정공은 수로 부인과 함께 강릉으로 떠났습니다. 일행은 먼 여행길을 가다가 쉬고 또 쉬었다 갔습니다. 며칠 뒤 일행은 어느 바닷가에 이르렀지요. 경치가 참으로 좋습니다. 그곳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것이 마치 수로 부인이 꽃 병풍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인, 참으로 멋진 경치요.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 고개를 끄덕인 수로 부인이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활짝 핀 저 꽃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누가 저 꽃을 따서 나에게 가져다 주겠느냐? 수로 부인의 말을 듣고 하인들은 절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까마득하게 높은 절벽을 보던 하인들은 눈이 핑핑 도는 것 같아 현기증이 났습니다. 마님, 절벽이 너무 높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바로 그때 소를 몰고 일행 앞을 지나가던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로 부인의 마음을 모두 읽은 것이지요.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소를 바위에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발 한 발 절벽을 오르기 시작하였지요. 수로 부인과 순정공, 하인과 하녀들도 손에 땀을 쥐고 숨까지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꽃을 한 알음 따서 내려왔지요. 그러자 수로 부인과 순정공, 하인과 하녀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노인은 수로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노래를 부르며 그 꽃을 바쳤습니다. 붉은 바위가루, 암소를 몰고 온 이 늙은이가 부끄럽지 않다면 아름다운 부인이시여 한아름다운 이 꽃을 받아주십시오. 수로 부인은 그 꽃을 받고 무척 기뻤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소를 몰고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지요. 이때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바친 꽃이 철쭉꽃이랍니다. 그리고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바친 노래가 헌화가이지요. 진달래는 먹을 수 있는 꽃이라 하여 참꽃이라 하지만 철쭉은 먹을 수 없는 꽃이어서 개꽃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이율곡과 아버지. 5살인 이율곡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며칠째 알아 누워 계신 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마는 아주 뜨거웠지요. 그리고 방울방울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율곡은 어머니 땀을 닦아내고 살며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픈 어머니를 위하여 무엇이든 하고 싶은데 어린 율곡으로서는
무엇을 어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지요. 율곡이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놓고 마당으로 나오자 아버지가 뒷짐을 진 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네 어머니가 저리도 아프니 마음이 아파 그런단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 율곡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요. 율곡은 조용히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참을 걸어 율곡이 찾아간 곳은 외할아버지를 모신 사당이었지요. 할아버지, 어머니가 위독하십니다. 부디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할아버지,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율곡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무릎을 꿇은 두 다리가 몹시도 저려왔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니 날이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오자 해는 벌써 지고 사방은 깜깜했습니다. 이 아비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아느냐? 외할아버지 사당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나으시기를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율곡의 눈동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네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아버지는 율곡의 손을 꼭 쥐었지요. 율곡은 아버지의 손이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율곡은 무럭무럭 자라 11살 소년이 되었지요. 율곡은 어버이를 공경하고 형제가 의족해 지내는 삶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고 말았지요. 율곡의 형과 누나 그리고 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곁에서 며칠째 밤을 지새웠습니다. 안 되겠다. 가서 의원을 다시 불러오너라. 어머니의 말에 형이 지체 없이 일어나 방을 나섰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하였지요.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였고 놀란 어머니는 아버지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을 본 율곡은 부엌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칼을 움켜 쥐었지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이를 악물었습니다. 잠시 후 방으로 돌아온 율곡의 팔에서는 피가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율곡은 아버지에게 다가가 입에 피를 흘려 넣어 주었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차츰 숨을 고르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어떻게 팔에 상처를 낼 생각하지 했느냐? 어머니는 율곡의 팔을 쳐매주며 애처로운 눈길로 물었습니다. 책에서 보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에게 피를 마시게 하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어린 것이 얼마나 아팠니?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면 더한 일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율곡은 아픔도 잊은 듯 맑은 눈망울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형과 함께 온 의원이 아버지를 진맥하는 동안 어머니는 율곡을 바라보며 속으로 빌었지요. 너의 어진 마음과 효심을 하늘이 알고 이 땅의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야. 생이 끝나는 날까지 부디 그 성품을 잃지 말거라. 어머니의 바람대로 세상 사람들은 율곡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곡은 길이 존경받는 학자가 되었지요. 어머니와 천둥 소리. 옛날에 깊은 산골 마을에 살던 청년은 연로하신 어머니가 항상 걱정이 되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낮에 일을 하기 위해 바깥에 나가더라도 역시 어머니 생각뿐이었지요. 이런 지극한 효심 때문인지 청년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머니가 몸이 어떠신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은 나무를 알아 산에 올랐다가 공연히 가슴이 두근거려 집으로 급히 돌아온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져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터에 나갔다 이유 없이 손발이 저려 돌아온 적도 있었는데 그날 어머니는 나무를 캐러 나섰다가 발목을 다쳐 절뚝거리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크나큰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도적대가 난리를 일으켜 마을 사람들을 해치고 쌀 한 톨까지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도적들에게 당하기는 청년의 집도 마찬가지였지요. 안 되겠다. 나무 열매라도 따서 와야지. 청년은 어머니가 굶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숲속을 헤맸습니다. 마침 숲에는 뽕나무 열매인 오디가 익는 계절이었지요. 청년은 부지런히 오디를 따서 2개의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이었지요. 숲속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도적대가 들이닥쳤지요. 이놈, 먹을 것을 내놓거라. 그걸 내놓지 않으면 무사히 살아남지 못할 것이야. 하지만 청년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도적대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먹을 것이 있다면 며칠씩 굶은 어머니께 드리지 너희들을 주겠느냐?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청년이 호통 소리를 들은 도적 두목이 더욱 놀랐지요. 도적대의 두목은 청년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물었습니다. 정 그렇다면 네 손에 든 자루나 내놓거라. 만약 그것이라도 줄 수 없다면 네 목숨을 가져가고 말겠다. 그쯤 되자 청년도 어쩔 수가 없었지요. 자신이 잘못되면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청년은 오디를 따서 넣었던 보따리 중 하나를 도둑 앞에 던졌습니다.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이리 던지거라. 그러나 청년은 오디 보따리를 더욱 움켜쥐었지요.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거라. 뭐라고? 여봐라. 저 녀석의 보따리를 당장 빼앗도록 해라. 청년의 말에 도적대는 화가 난 듯했습니다. 도적대의 두목은 부하들에게 명령하였지요. 그러자 부하들이 재빨리 달려들어 나머지 보따리도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따리를 뒤적거리던 두목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지요. 처음 네가 준 보따리에는 파란 오디가 들었고 끝내 못 주겠다는 보따리에는 빨간 오디가 들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처음 내가 네 놈에게 준 파란 오디는 익지 않은 오디여서 내가 먹으려고 했고 빨간 오디는 어머니께 드릴 것이어서 절대 네 놈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오디마저 빼앗겼으니 무슨 면목으로 집에 돌아간단 말이냐? 어서 나를 죽여라. 그런데 그 말에 도적대의 두목은 주춤거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청년의 마음이 보통 사람과는 달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적대의 두목은 무언가 생각하던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부하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여봐라, 저자에게 우리 식량을 내주도록 해라. 뜻밖의 명령에 부하들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눈치만 보았지요. 그런데 그때 청년이 오히려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도적놈들이 주는 양식은 받지 않겠다. 이보시오 젊은이, 그대의 효성이 지극하여 주는 것이니 사양치 말고 받으시오. 청년의 호통에 도적대의 두목은 아까와는 달리 점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도적들이 내놓는 양식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디가 담긴 자루만 집어들었지요. 끝내 도적들은 청년에게 오디만 돌려주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청년의 어머니는 병을 앓다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지요. 비 오는 날만 되면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가를 빙빙 돌면서 혼자 이상한 말을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가 여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청년의 모습을 늘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다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그대는 비 오는 날마다 어머니 무덤가를 돌며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대체 무슨 일이요? 별일 아닙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천둥이 치는 소리를 아주 무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천둥이라도 몰아칠까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안심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효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인연을 만난 사람. 옛날 서울에 염씨 성을 가진 아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신의가 있고 사람이 성실한 데다가 청렴 결백하여 정승, 허적이 그를 하인 삼아 데리고 다니며 몹시 총애하였습니다. 하루는 허정승이 염씨에게 일렀지요. 내일 아침 심부름을 갈 때가 있으니 일찌감치 오너라. 그런데 그날 밤 염씨는 친구를 만나 술을 잔뜩 마시고 골아 떨어져 날이 환하게 밝은 다음에야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는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다가 올빼미 고개를 지나가려니 길 옆 빈 집터에 늙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나무 아래에 풀이 무성한데 그 사이로 푸른 보자기가 보였지요. 가보니 무언가 단단히 쌌는데 꽤 묵직했습니다. 염씨는 그것을 소매 안에 넣어가지고 허정승의 집으로 불이 났게 달려갔지요. 염씨가 늦게 온 죄를 청하니 허정승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였지요. 다른 아전이 먼저 왔기에 그를 대신 보냈다. 무슨 그만한 일을 가지고 죄를 청할 것까지야 있겠느냐? 행랑 방에서 물러나와 그제야 보자기를 풀어보니 뜻밖에도 은 213냥이 나왔습니다. 염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적지 않은 돈이구나. 이것을 잃었으니 잃은 사람 마음이 오죽 탈까? 내가 모른 척하고 가지면 그야말로 의리 없는 짓이지. 집에 가져갈 수도 없으니 상공께 바치는 것이 좋겠다. 마침내 그는 허정승에게 말하고 은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허정승은 도리어 염씨를 나무랐지요. 네가 얻은 물건을 내가 어찌 가진단 말이냐? 너도 갖지 않은 물건을 내가 가져서야 되겠느냐? 염씨는 얼굴이 벌개져 물러나왔습니다. 조금 앉아있으니 허정승이 염씨를 불렀지요. 며칠 전 내가 듣자니 병조 판서 집에서 은 200냥을 받고 광성 부원군의 집에서 말을 팔았다고 하더구나. 그게 그 은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네가 한번 가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염씨는 다음날 병조 판서를 가서 배웠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귀 댁에서 혹 잃은 물건이 없습니까? 병조 판서 김공은 없노라고 하더니 문득 하인을 불렀습니다. 하묵의 종 녀석이 말을 가지고 간 지가 이미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으니 어찌된 일이냐? 그 녀석이 죄를 지어 감히 대감 마님을 배웁지 못하겠다고 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서 빨리 잡아들여라. 곧 하인이 종 하나를 끌고 들어와 앞뜰하게 꿇어앉혔습니다. 종은 연신 절을 하며 주저주저 말하였지요. 소인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김공이 무슨 말인가를 물으니 종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광성 부원군 댁에 가서 말값을 받아 가지고 오다가 그만 깜빡 잃어버렸사옵니다. 김공이 대노하였지요. 당장 형장을 가져오라고 호령하는 품이 때려 죽일 태세였습니다. 그때 염씨가 나서며 형장을 치는 것을 잠깐 멈추게 하고 은을 잃어버린 사유를 말하게 하자고 청하였지요. 말을 듣고 종이 자세한 내용을 아뢰었습니다. 처음에 말을 가지고 광성 부원군 댁에 가니 상궁께서 저를 시켜 말을 빙빙 돌게도 하고 달려보게도 하더니 과연 훌륭한 준마로다. 보기도 좋거니와 살도 쪘구나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 말을 네가 먹였느냐고 물었지요. 소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상궁께서 감탄하며 남의 집 종으로 이렇게 충실하니 참으로 갸륵한 일이다 하였습니다. 그러곤 소인을 앞으로 부르더니 술을 마실 줄 아느냐고 물었지요. 그래서 예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상궁이 맛 좋은 술을 한 사발 퍼주었지요. 독간 술을 연거푸 3사발 먹이더니 그 자리에서 은 200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13냥을 더 주면서 네가 말을 잘 먹인 상으로 주는 것이다 하였지요. 소인이 작별을 고할 때는 날이 이미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가 몹시 취하여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 얼마 뒤에는 어딘지 모를 옆길에 쓰러졌습니다. 밤이 되도록 깨지 못하다가 갑자기 종 소리를 듣고 억지로 일어나 돌아왔는데 은 주머니가 떨어진 것을 몰랐습니다. 종의 말을 듣고 보니 길에서 얻은 은이 이댁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염씨는 길에서 보자기를 주운 사실과 이 집에 오게 된 까닭을 말하고 나서 은을 내놓았지요. 김공이 매우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네가 아니면 이 물건을 어찌 다시 찾을 수 있었겠느냐. 이제 절반을 너에게 상으로 주겠으니 사양하지 말거라. 소인이 재물을 탐냈더라면 말없이 그냥 가져도 될 것이었습니다. 소인이 가질 것이 아니어서 혹 손을 더럽힐까 염려하였을 뿐인데 상을 받더니 안 될 말씀입니다. 김공은 거듭 혀를 차며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화가 풀린 김공은 종을 불러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었지요. 그것을 본 염씨는 김공에게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염씨가 대문을 나서자 한 젊은 여인이 뒤따라오며 급히 불렀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염씨가 돌아보며 웬일인가 물으니 여인이 눈물을 글썽하여 대답했습니다. 은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이번에 댁 덕분에 죽을 목숨이 살아났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마님께서 몹시 감탄하여 술과 안주를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머무르기를 청한 것입니다. 여인은 곧 마루 아래 자리를 깔더니 안으로 들어가
큰 상 하나를 들고 나왔지요. 상에는 진수성찬과 좋은 술이 가득 차려 있었습니다. 염씨는 취하도록 마시고 돌아왔지요. 그런데 얼마 뒤 허정승이 죄로 사약을 받게 되었지요. 허정승이 죽은 뒤 염씨는 더는 세상에 나설 생각이 없어 그 길로 집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될 작정을 하고 금강산으로 발길을 옮겨 절에 있는 스님들에게 물었지요. 내가 세상을 버리고 부처님께 의탁하려 하오. 고명한 스님을 스승으로 삼고 싶소. 스님들은 모두 묘길상 뒤 외따 남자에 스님이 있는데 생불로 떠받드는 사람이요 하였지요. 염씨가 암자에 찾아가니 과연 스님 한 사람이 단정히 앉아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염씨는 스님 앞에 엎드려 성심으로 섬기겠다는 뜻을 갖추어 말하고 머리를 깎아줄 것을 청하였지요. 그러나 스님은 들은 채 만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염씨 역시 엎드려 일어나지 않았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시렁 위에 쌀이 있는데 어찌 밥을 짓지 않느냐? 염씨는 스님이 하라는 대로 밥을 지어 먹고는 또 스님 앞에 엎드렸지요. 이렇게 대엿새가 지나갔으나 스님은 끝내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염씨가 마음이 해이해져 암자를 나와 이리저리 거니 노라니 암자 뒤에 두억한 되는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띄었지요.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젊은 처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꽃다운 나이에 용모가 어여쁘기 그지없었지요. 염씨는 어디서 온 여인인지 물었지요. 저는 동구박 마을의 여자입니다. 오빠가 스님이 되었는데 이 암자의 스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있지요. 어머니는 스님이 신통한 생불이라고 하여 제 운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4, 5년 사이 큰 재액이 있을 것이니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이 암자에 와 있으라고 하였지요. 그럼 재액을 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인연을 맺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닌 듯합니다. 이 암자의 스님이 말한 기이한 연분이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예를 갖추고 인연을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씨는 신기한 생각이 들어 여자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와 작별을 고하고 암자에 돌아오니 스님은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지요. 이날 밤 염씨의 온 정신은 여자에게 쏠렸습니다. 오직 날이 밝으면 여자의 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려 승낙을 받으려는 생각뿐이었지요.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니 스님이 갑자기 벌떡 뛰어 일어나 욕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내 어떤 놈이기에 내 마음을 이리 흔들어 놓는단 말이냐? 이런 놈은 죽여야 마땅하다. 염씨는 엉겹결에 문을 차고 나와 암자 밖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얼마 뒤 스님이 다시 염씨를 부르더니 따뜻한 말로 타 이르는 것이었지요. 네 생김새를 보니 스님이 될 사람이 아니다. 암자 뒤에 있는 여자는 종당의 네 아내로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곧 지체 없이 이곳을 떠나야 한다. 비록 좀 놀라운 일이 있더라도 복록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스님은 말을 마치자 글귀 하나를 써주었지요. 이름으로 하여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고 오작교에서 아름다운 인연을 맺으리라. 염씨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하고 암자를 나왔습니다. 표운사에 이르러 잠깐 앉아있으니 갑자기 군사가 달려들더니 꽁꽁 묶어 머리에 용수를 씌웠지요. 그 길로 죄인 수레에 실려 며칠 뒤 서울에 이르렀습니다.
염씨는 칼을 쓰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요. 이때 허정승이 역적으로 몰리고 사건이 크게 번져 그가 평소에 가까이 부리던 종들까지 잡아들이는 판이었는데 염씨의 이름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신문을 받은 자들이 하도 많아 병조판서 김궁은 미처 염씨를 알아보지 못하였지요. 한 차례 신문을 당한 뒤 옥에 갇혀 있었는데 마침 김궁의 점심을 날라오는 여종이 염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에 은을 잃어버렸던 종의 여동생이었지요. 귀신 꼴이 되어 칼을 쓰고 있는 염씨를 보자 깜짝 놀라 곧 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인은 몹시 측은하게 여겨 병조판서 김공에게 편지를 써서 염씨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었지요. 김공은 그제야 깨닫고 곧 염씨를 불러오게 하여 신문에 보니 죄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염씨를 곧 놓아주게 하였지요. 염씨가 의군부 대문을 나서자마자 옛날 돈을 찾아준 그 종이 새 옷을 지어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넉넉하게 대접을 하고 노자와 함께 말 한 피를 주며 행상 노릇이나 해보라고 권하였지요. 얼마 뒤 염씨는 허정승의 조카인 신우재가 상주 목사 벼슬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배울 작정으로 길을 떠났지요. 때는 마침 7월 7일이니 견우직녀를 만나게 해주려고 까마귀가 다리를 놓아준다는 날이었습니다. 염씨가 상주 경내에 들어서니 날은 이미 저물었지요. 이때 갑자기 끌고 가던 말이 내굽을 안고 달려 오솔길을 따라 한 촌마을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염씨가 말 뒤를 쫓아 허겁지겁 달려갔지요. 말은 어느새 그 촌집 외양간에 매여 있었습니다. 웬 젊은 여인이 마당에서 실을 잡고 있다가 사람이 들어오니 방 안으로 몸을 피하였지요. 염씨가 말고삐를 풀려 하는데 한 노파가 안에서 나오며 말고삐는 풀어서 무엇하겠소? 말이 재올 곳을 알고 왔는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 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노파는 염씨를 마루로 청에 올려 자리를 주며 내 이제 말을 하리다 하고 말머리를 떼었지요. 그러자 방 안에서 목 메인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염씨가 더욱 의아해요. 빨리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고 간청하니 그제야 노파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금강산 작은 암자 뒤에서 어떤 여인을 만난 적이 있지 않은가?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딸일세. 지금 저 안에서 울고 있네 그려. 그곳에 있는 스님은 사람의 앞니를 환히 내다보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다네. 언젠가 내 딸을 가리키며 이 처녀는 염아무개와 인연이 있소만 이제부터 몇 년 후에 큰 애군이 닥칠 것이다. 내게 와 의탁해 있으면 그 애군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이고 그와 인연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집에서 같이 살지는 못할 것이다. 한 집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상주 지경에서 아무의 아무 달일 것이다. 하였네. 내가 그래서 딸을 데리고 스님에게 찾아가 애군을 면하려고 하였더니 과연 자네가 찾아온 걸세. 그 뒤 스님은 암자를 버리고 어디론가 가버렸네. 노파는 말을 마치자 딸을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염씨가 보니 과연 금강산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었지요. 이날 저녁 두 사람은 드디어 한 자리에 들었습니다. 결국 스님이 써준 글귀가 모두 맞아떨어진 셈이었지요. 염씨는 마침내 여인과 어머니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 다시 옛 집에서 살게 되었지요.
염씨의 이름은 벼슬아치들 속에 널리 퍼지고 김공 역시 뒤를 극진히 보아주었습니다. 집 살림이 넉넉한 데다가 모두들 염의사라고 칭찬하여 염씨는 처와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폭포수를 맞은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조금 부족한 듯한 총각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착하디 착하지만 어딘가 모자라 보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는데도 장가를 가지 못하였지요. 친구들은 모두 장가를 갔는데도 바보 총각은 나무를 하여 내다 팔고 근근히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마침 이웃 마을에 혼인 시기를 놓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3월에 낳았다 하여 이름이 3월인 처녀는 얼굴이 흉측하다시피 못생겨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그래서 시집갈 생각은커녕 동네에서 쫓겨나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매파가 연결되어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처녀 총각으로 늙어 죽느니 시집 장가는 보내야겠다는 두 사람의 부모의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3월이가 시집을 온 이후로 시댁 부모들의 구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부족한 것은 생각지 않고 3월이의 추한 용모만 타박한 것이지요. 심지어는 하인처럼 부려먹기만 하고 아예 밥상에도 같이 앉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3월이는 남편이 좋았어요. 난생 처음으로 남자를 만난 데다 남편은 착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도 부모가 3월이를 구박하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참기 힘들 정도로 슬플 때면 혼자서 물을 길러 간다며 물통을 들고 뒷산 계곡에 가서 폭포수 아래 앉아 대성통곡을 하곤 하였습니다. 물소리 때문에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그날도 시부모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뒷산에 올라가 폭포수 아래에서 슬피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신령스런 기운이 돌더니 산신령이 근엄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모라, 본디 네 용모는 그리 추하지 않았단다. 모든 것이 다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지. 폭포수 아래에서 열흘 동안 물을 맞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머리는 속는 셈치고 열흘 동안 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물을 맞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요. 그래서 산신령의 말을 믿은 자신이 부끄러워서 피식 웃고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다다르자 마을 사람들 모두 사머리를 쳐다보았지요. 그 전까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는데 말을 붙여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치 처음 보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었지요. 집에 돌아온 사머리는 시부모나 신랑조차 자신을 몰라보자 그때서야 뭔가 변화가 생긴 것임을 직감하였습니다. 서둘러 방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몰라보기에 예뻐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정을 들은 시부모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며느리를 보물단지처럼 여기며 오히려 받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뒷산 폭포수 일대를 물통 거리라 불렀고 피부병 환자는 물론 한센병 환자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환자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어 한때 발 디딜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눈이 여러 개인 딸들.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아이 두 눈이는 새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두 눈이의 아버지는 두 눈이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새 어머니와 결혼을 하였지요. 새 어머니가 데리고 온 딸은 눈이 하나, 작은 딸은 눈이 세 개, 새 어머니의 눈은 네 개였습니다. 언뜻 보아도 새 모녀는 괴물 같았지요. 두 눈이는 자기도 모르게 겁이 났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요. 두 눈이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새 어머니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에는 내 눈을 부릅뜨며 구박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눈이는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슬퍼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새어머니는 두 눈이를 더욱 못살게 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눈이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새어머니는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밤낮으로 두 눈이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서도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마음 착한 두 눈이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는 두 눈이를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산에 가서 염소를 좀 치도록 해. 어머니, 그 산에는 호랑이가 자주 나온다는데요. 뭐라고?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하겠어요. 두 눈이는 무서웠지만 새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눈이는 염소 4마리를 끌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염소를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하였지요. 아무도 없는 산 속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무섭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두 눈이는 눈물을 흘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염소 한 마리가 두 눈이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지요. 두 눈 아가씨, 배가 고프지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보셔요. 염소야, 고맙구나. 사실 배가 몹시 고프단다.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구나. 그거야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손뼉을 치며 좋아하다가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니 별 이상한 꿈도 다 꾸는구나. 두 눈이는 실망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순간 두 눈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두 눈이가 앉아있는 곳은 풀밭이 아니라 으리으리한 집이었지요. 잠시 후 예쁜 아가씨로 변한 염소들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밥상 위에는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지요. 혹시 꿈이 덜 깬 게 아닐까? 두 눈이는 두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분명 꿈은 아니었지요. 배가 몹시 고팠던 두 눈이는 밥상에 다가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았지요. 잘 먹었다. 이제 더는 배가 불러 못 먹겠어. 두 눈이가 그렇게 말하자 지금까지 있었던 기와집과 예쁜 아가씨들, 밥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느새 두 눈이는 풀밭에 앉아 있었지요. 정말 이상하네. 배는 부른데. 두 눈이는 배를 만지며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풀밭에서는 염소 4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지요. 해가 지자 두 눈이는 염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째서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돌아온 거야? 날마다 염소를 치다 보면 언젠간
잡아먹히겠지. 새어머니는 시치미를 떼며 두 누니에게 저녁을 주었습니다. 두 누나, 염소를 치느라 배가 매우 고팠겠구나. 어서 밥을 먹거라. 어머니, 전 배고프지 않아요. 새어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네. 하루 종일 굶었을 텐데 배가 고프지 않다니. 내일은 큰딸을 보내어 망을 보도록 해야겠다. 다음날 두 누니는 어김없이 염소를 몰고 산으로 갔습니다. 큰언니도 두 누니의 뒤를 따라갔지요. 네가 혼자서 염소를 치니 얼마나 심심하겠니? 오늘은 내가 함께 있어주마. 두 누니는 큰언니가 이상하였지만 심심하지 않아 좋아했습니다. 한눈 언니 힘들지요? 염소는 내가 볼 테니 언니는 좀 자도록 해요. 두 누니의 말이 끝나자 한눈 언니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잠이 들자 두 누니는 눈을 감고 어제 보았던 염소를 생각하였지요. 얘들아 어디 있니? 내가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단다. 어제처럼 밥을 좀 다오. 두 누니가 눈을 뜨자 이번에도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에 앉아 있었고 어제처럼 맛있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두 누니가 음식을 모두 먹으면 거짓말처럼 집이 사라졌지요. 두 누니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한눈 언니를 깨웠습니다. 두 누니는 염소를 몰고 한눈 언니와 집으로 돌아왔지요. 얘야, 오늘 산에서 두 누니를 잘 지켜보았느냐?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저런 기회를 놓쳤구나. 내일은 새누니를 보내야겠어. 다음 날이 되자 이번에는 새누니 언니가 두 누니를 뒤따라갔지요. 어제처럼 두 누니는 새누니 언니를 자게 한 후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새 어머니는 두 딸이 두 누니를 살피는데 실패하자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새어머니는 염소 4마리를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불쌍한 염소들아, 나 때문에 너희들이 죽었구나. 두 누니는 눈시울을 적시며 걱정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염소들이 나타났지요. 아가씨 걱정 마셔요. 새 어머니가 저희들의 쓸개를 마당가에 버렸어요. 그 쓸개를 거두어 쌀인문 옆에 묻어주셔요. 잠에서 깬 두 누니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염소의 말대로 마당에 염소들의 쓸개가 있었답니다. 두 누니는 쓸개를 잘 담아 쌀인문 옆에 고이 묻어 주었지요. 다음 날 쓸개를 묻은 무덤에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자랐습니다. 사과나무는 금방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도 빛깔이 고운 금 사과였지요. 어느 날 집 앞을 지나던 왕자가 사과나무를 보았답니다. 여봐라, 저 집에 처음 보는 사과가 있구나. 어서 가서 사과 몇 개를 따오도록 해라. 신하들은 사과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려고 했습니다. 왕자님, 이상하게도 사과가 잘 따지지가 않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왕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여봐라, 너희들 집에 열린 사과이니 너희들이 한번 따보도록 해라. 왕자의 명령에 한눈이가 먼저 따보았습니다. 역시 사과는 따지지 않았지요. 다음에는 새눈이가 따보았습니다. 여전히 사과는 따지지 않았지요. 보다 못한 새어머니가 사과를 따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 따보았지만 따지지 않았지요. 마지막으로 두 누니가 사과나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누니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사과는 예상 외로 쉽게 따졌습니다.
두눈이도 신기하여 사과를 몇 개 뚝뚝 따서 왕자에게 주었지요. 왕자는 두눈이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눈이를 데리고 궁궐로 갔답니다. 얼마 후 두눈이는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금강산의 다른 세상. 옛날에 홍초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번은 금강산에 놀러 갔다가 외금강에서 어디론가 혼자 바삐 가는 스님을 만났지요.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 스님은 내가 사는 곳은 여기서 아주 멀답니다. 하였지요. 홍초가 따라가려 하자 스님이 거절하였습니다. 그곳은 다리가 여간 든든하지 않고서는 못 가는 데라오. 홍초는 굳이 같이 갈 것을 청하였지요. 스님은 한참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말하였습니다. 그만하면 갈 수 있겠소. 둘은 마침내 동행하게 되었지요. 오솔길을 따라서 몇 리를 걸었는지 모릅니다. 험한 봉우리를 하나 넘으니 바로 모래산 밑이 있었지요. 여기 모래는 무르기 짝이 없어 조금만 발을 더디 놀려도 무릎까지 빠집니다. 그러나 내가 걷는 것처럼 자주 발을 놀리기만 하면 걱정할 것 없소. 홍초가 스님을 따라 꼭대기에 이르니 산 허리를 빙 둘러 길이 나 있는데 한 곳에 이르러 길이 끊어졌습니다. 아래는 보기만 해도 머리끝이 쭈뼛해지는 깎아지른 듯한 골짜기이고 맞은편 언덕은 한 발 남짓 떨어져 있었지요. 스님은 힘들이지 않고 그 언덕으로 훌쩍 뛰어 건너갔습니다. 스님을 따라갈 방도가 없었지요. 스님은 언덕에 몸을 지탱하고 손을 내밀어 홍초에게 자기에게 건너 뛰어오라고 하였습니다. 홍초가 그의 말대로 하자 스님은 선뜻 안아 언덕에 올려놓는 것이었어요. 또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어떤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별 세상이었지요. 경치도 기이하고 절묘하거니와 땅도 기름이 철철 흐르는 듯 하였습니다. 수십 채 집들에는 모두 스님들이 살고 있었는데 커다란 집들이 처마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골 안에는 배나무가 들어차 있었지요. 집집마다 배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마다 부러운 것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외지 손님이 왔다고 홍초를 몹시 반기며 서로 돌아가면서 극진히 대접하였지요. 한 달 정도 지나 홍초가 돌아가려고 오던 길을 찾으니 올 수는 있었지만 그 길로 다시 갈 수는 없었습니다. 스님이 말하였어요. 이곳에도 길이 있으니 나갈 수 있소이다. 그러더니 곧 멍석자리 2개를 엮었습니다. 스님이 앞장서서 동굴을 벗어나 몇 리를 갔지요. 험한 봉우리 하나를 넘으니 아래는 비스듬히 가로선이 있는 너럭 바위였습니다. 그렇게 매끈하고 반반한 바위는 난생 처음 보았지요. 스님은 가지고 온 멍석을 하나 홍초에게 주고 자신도 하나를 가졌습니다. 멍석 자리를 깔고 누워 몸을 움직이자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한참 만에 땅에 이르러 보니 앞에 눈처럼 흰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봉우리 위에는 둥그런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한 쌍의 뿔 같은 것이 마주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30리쯤 걸어 고성 땅으로 나왔습니다. 스님이 말하였습니다. 이 골 이름은 이화동이라고 하는데 한창 꽃필 철이면
온 골 안이 눈 온 날처럼 환하다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